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1절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11절에서 13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교차 구조와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A, B, C, B-, C-, A-. 교차 구조를 이루는 A와 A-는 히브리 원어로도 완전히 동일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본문의 처음과 끝에 배치해서 모세가 나간 사건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을 보여주지요. 또 계속법으로 돼 있어서 모세가 습관적으로 자주 나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평행 구조인 BC, B-C-는 동일 단어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보는 동작이 이 사건의 주요 동기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 구조는 모세가 궁전 밖으로 나간 것이 우연히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의 고역을 의도적으로 보기 위해서 나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나가서 어떤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유심히 보았다고 했죠. 히브리 원문을 볼 때 좌우를 살펴 중재할 사람이 없음을 보고 난 이후에 살인을 저질렀음을 보여줍니다. 즉 모세는 살인 자체는 우발적으로 저질렀지만 자기 동족의 형편을 계속 살펴보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살인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4번의 보는 동작이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었을 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노력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모세의 동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같지 않았죠. 포악한 땅에서 정의를 위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만한 절제력이 아직 충분히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4절 그 잘못한 사람은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날 죽일 생각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속으로 내가 한 짓이 탄로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권위를 자신들에 대한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모세가 사용한 인간적인 폭력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될 수 없었습니다. 15절 바로는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해 도망쳐 미디안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왕족이었던 모세가 이집트 관리 하나를 죽인 것이 이처럼 크게 문제로 부각된 것은 모세가 당시 바로에게 최대의 정적이었기 때문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살인사건을 이집트인에 대한 히브리인의 반역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22절 십보라는 모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경의 핵심 주제들이 나옵니다. 22절은 나그네로 사는 것에 대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이 땅에 동화되어서 이 땅 사람으로 살지 않는 속박되지 않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23절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중노동으로 인해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여기도 성경의 핵심 주제가 나오는 거죠.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들은 고통받았습니다. 이집트 왕이 죽어서 새로운 통치자가 나왔어도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원어로는 탄식하고 부르짖고 탄식하는 이 패턴이 나옵니다. 백성의 이 패턴 4가지 동서에 대해서 하나님도
24절과 25절에 네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정치적으로 변화가 있었어도 변하지 않던 상황이 이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 성경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중노동으로 인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처한 어려움이 기도를 불러왔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을 진행시키십니다. 24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다 하는 단어는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잊지 않다는 뜻이 있습니다. 잊고 있던 사실을 어느 날 갑자기 떠올리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늘 마음에 두시고 늘 잊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기억한다 하는 단어는 잊어버렸다 하는 것의 반대가 아닙니다. 25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개역성경에는 권념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관심을 기울이셨다, 권념하셨다를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아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로이가 있죠. 나를 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로이는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마엘에게 공급하셨을 때 부른 이름입니다. 나를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는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과 대조를 이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과 고통을 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개입하실 시기인 것을 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430년을 기다려온 그날이 임박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억한다라는 단어는 잊어버렸다 하는 것의 반대가 아니라고 했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세의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430년이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활동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역사의 매 순간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40년, 또 40년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시간이 왜 필요했는지를 이해하죠. 내 시간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면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면서 가나안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십니다. 그때가 차기만을 기다리신 것이죠. 나의 어느 때가 차기를 기다리실까요?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